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 신약성경 요한복음 19장 14절로 23절입니다. 요한복음 19장 14절로 23절 앞에 화면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독하겠습니다. 이날은 6월절의 예비일이요 때는 제6시라.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 왕이로다. 저희가 소리 지르되 없이하소서 없이하소서 저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가로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대제사장들이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히게 저희에게 넘겨주니라. 저희가 예수를 맡음에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 히브리 말로 골고다이라 하는 곳에 나오시니 저희가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새 다른 두 사람도 그와 함께 좌우편에 못 박으니 예수는 가운데 있더라.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예수의 못 박히신 곳이 성에서 가까운 고로 많은 유대인들이 이 패를 읽는데 히브리와 로마와 헬라 말로 기록되었더라. 유대인의 제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라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쓰라 하니 빌라도가 대답하되 나의 쓸 것을 썼다 하니라. 군병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깃에 나눠 각각 한 깃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아멘. 아멘. 오늘 설교 제목 두 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벌거벗은 우리 왕 예수 그리스도. 벌거벗은 우리 왕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고 말씀이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신비에 새겨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왕이신가요? 여전히 지금도 우리의 왕이신가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피조세계,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만물들을 가만히 살펴보면 그 만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고 이 만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그 배려, 하나님의 그 속성, 하나님의 그 사랑 이런 것들을 많이 깨닫고 알게 됩니다. 그런 눈이 열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눈으로 영의 눈이라고 해서 어떤 투시, 환상, 그런 영안 그런 것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성경의 눈으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들이기 때문에 그것들을 영의 눈으로 가만히 살펴보고 다시 말하면 성령으로 그런 만물들을 바라보기 시작하면 그 속에 경이로운 아주 놀라운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속성들이 많이 깃들어 있음을 깨닫고 알게 됩니다. 그는 은혜가 삶 속에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그냥 만물을 보지 마시고 하나님 저거 왜 만드셨을까? 왜 저렇게 만드셨을까? 사람의 몸은 왜 그렇게 만드셨을까? 하나님이 만드셨다면 뭔가 이유가 있어서 만드셨겠죠. 뭔가 목적이 있어서 만드셨겠죠. 그 속에서 뭔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려고 만드셨겠죠. 뭔가 깨달으라고 만드셨겠죠. 그 속에 엄청난 비밀과 엄청난 하나님의 그 뜻을, 하나님의 성품을 깨닫고 알게 됩니다. 기도하면서 여러분 만물을 잘 유심히 살펴보세요. 어마어마한 비밀을 가져가게 되실 것입니다. 그런 눈이 열리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지각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늘의 이 천체들, 하늘의 그런 별들만 우리 전문가가는 아니래도 조금만 살펴보면은 하나님의 그 장엄하심과 하나님의 섬세하심과 하나님의 그 광대하심과 하나님의 능력을 실감할 수가 있어요. 실감. 공중에 떠 있는 이런 천체들, 이 별들이 단
하나라도 가만히 하늘에 매달려 있는 그런 별이 있을까요? 없어요. 다 움직입니다. 하늘에 떠 있는 별이 가만히 있는 것 같아도 다 움직이고 있어요. 자전을 하든 공전을 하든 제자리에 있는 별은 하나도 없어요. 다 자전하고 다 자전하지 않을지라도 다 돌아요. 공전합니다. 태양은 공전을 할까요? 안 할까요? 태양도 공전을 하고 있어요. 근데 워낙 크니까, 워낙 광활하게 공전을 하니까 그게 인식이 안 되는 거죠. 관측이 잘 안 되는 거죠. 근데 엄밀히 따지면 태양도 가만히 있지를 못하고 태양도 공전을 하죠. 그러니까 모든 별들은 다 공전을 해요. 다 움직이고 있어요. 자전을 하든 공전을 하든 다 움직이고 있어요. 그럼 도대체 왜 그런가? 왜 그런가? 여기 천문학자들이, 과학자들이 그를 가만히 관찰을 해봤는데 다 이 별들마다 중력들이 있기 때문에 중력이 서로 달라서 중력이 강한 그 별에 빨려 들어간대요. 중력이 약한 별들이. 그런데 부딪히면 안 되니까 중력이 강한 그런 별이 부딪히지 못하게끔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게 한대요. 그 다른 별들이 끌어당겨서 부딪히지 못하게 한대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셀래야 셀 수 없는 그런 별들이 서로 부딪히지 않도록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도록, 하나도 부딪히지 않도록 그렇게 중력을 가지고 자전하고 공전을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최초에 누가 그 중력을 부여하셨을까? 거기는 천문학자들이 모른다예요. 모른다. 그 에너지를 누가 처음에 공급했을까? 지구가 핑 돌도록 누가 그 에너지는 최초에 누가 공급했을까? 예수 안 믿는 과학자들은 그냥 우연히, 어느 날 우연히. 과학자들이 굉장히 비과학적이에요. 어떻게 과학에 우연히가 있어요? 인과가 분명해야죠. 원인과 결과가 분명한 게 증명되는 것이 과학이잖아요. 근데 과학자들이 스스로 비과학적인 말을 해요. 저절로 그렇게 됐대. 스스로 그렇게 됐대. 그냥 모른다고 하지.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최초에 그 에너지를 공급하신 거예요. 중력의 근원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모든 힘의 근원이 하나님이신 겁니다. 그렇게 똑똑해도 하나님을 모르니까 결국은 한계에 부딪히잖아요. 예수 믿는 우리는 성경 보니까 답이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바라보면 하나님을 부인할래야 부인할 수가 없어요. 자주 제가 인용한 성경 구절 로마서 1장 19절로 23절. 이는 하나님을 알 만한 것이 저희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저희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우준하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아멘. 하나님을 알 만한 것이 저희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저희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또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그 능력, 그 신성, 그것들을 하나님 만드신 만물의 그 피조세계에 분명히 보여 알게 하셨다. 그래서 아무도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몰랐다고 핑계치 못할 것이다. 사람들이 어두워지고 사람들의 마음이 어두워져서 허망하여지고 생각이 허망하여지고 또 미련해지고 마음이 어두워져서 영적으로 캄캄해져서 그런 하나님 만드신 천지 만물을 바라보고도 하나님 어디 계셔? 있으면 나와보라고 그래. 얼마나 미련하게 됐어요, 인간이. 얼마나 바보가 돼버렸어요. 처음에는 하나님 이 모든 만물을 만들어 주시고 우리에게 주심을 감사합니다 라고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았겠어요.
그런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고 어두워지니까 안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하나님 만드신 것도 모르는 거죠. 허망해져 버렸어요. 우둔하고 미련해졌어요. 그런 우리가 예수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다시 영의 눈이 밝아지니까 보여요, 안 보여요? 느껴져요, 안 느껴져요? 느껴지죠. 더 많이 보이고 더 많이 느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운동하려고 이 우리 동네 뒷산에 가끔 이렇게 오르락 내리다 보면은 하나님이 여러 가지를 깨닫게 해주시고 가르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늦가을이 지나가지고 겨울이 돼서 최근에 산에 올라갔다 내려왔거든요. 그래가지고 도대체 하나님 이 겨울산에서는 도대체 뭘 깨달아야 되나요? 뭘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려고 하나요? 어떤 메시지를 저에게 들려주시려고 하시나요? 라고 그 마음을 열고 이렇게 잘 보고 관찰하니까 하나님 몇 가지를 깨닫게 해주셨어요. 몇 가지를. 제목 겨울산을 살자. 겨울산을 살자. 겨울산에 올라 공평과 신뢰를 배우고 갑니다. 많은 낙엽들이 양탄자처럼 골고루 깔려 있습니다. 누구의 손이 그렇게 공평할까요? 바람의 손이군요. 나무가 바람을 신뢰하여 그 아끼던 잎새들 하나 둘씩 내려놓으면 바람이 사뿐히 받아서 땅에 골고루 돌려줍니다. 이 나뭇잎이 하나씩 둘씩 눈 내리듯 막 내리잖아요. 그러면 그 밑에만 수북히 쌓여야 되는데 주위를 둘러보면은 그냥 온통 이 양탄자 깔려 있듯이 이 산자락이 다 골고루 나뭇잎이 덮여 있어요. 신기하다, 신기하다. 저거는 큰 나무도 없는 곳인데 어떻게 똑같이 골고루 나뭇잎이 깔려 있을까? 가만히 봤더니 바람이 그걸 하는 거예요. 바람이 이리 불고 저리 불러서 큰 나무가 없는 그런 곳에도 그 바람이 불어가지고 그곳으로 날려주는 거예요. 나뭇잎을. 그러니까 가만히 보니까 큰 나무 밑에든 작은 나무 밑에든 이 나뭇잎이 양탄자처럼 골고루 깔려 있어요. 그래서 참 하나님이 공평한 분이시구나. 그리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골고루 역사하시고 일하시겠구나. 겨울산에 올라 섬김과 비움을 배우고 갑니다. 나무마다 열매며 낙엽까지 내 것이 아니라고 남김없이 다 세상에 돌려줍니다. 어떤 나무는 겉옷까지 내 것이 아니라고 다 벗어줍니다. 겨울이 되면 어떤 나무는 이 나무 껍질까지 다 벗겨져요. 지게 아니라고 다 겉옷까지 벗겨주는 거예요. 그래서 낙엽이며 열매까지 자기 게 아니라고 세상에 겨울 되니까 세상에 나무들이 다 내려놔요. 다 돌려줘요. 그러면서 섬김과 비움을 배우고 갑니다. 겨울산에 올라 용서와 배려를 배우고 갑니다. 키 큰 나무 주위에는 다른 나무들이 잘 자랄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작은 나무들이 큰 나무를 향해서 가지를 들이우고 공격하지는 않습니다. 또 키 큰 나무 덕에 작은 나무들은 키 큰 나무에서 떨어진 낙엽을 양분 삼아 잘 살아갑니다. 이렇게 서로 용서하고 서로 배려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모습 속에 용서와 배려를 배우고 갑니다. 겨울산에 올라 자기 부인과 내려놓음을 배우고 갑니다. 산에는 오래된 고목들의 시신들이 군데군데 엎드러져 흉측하게 썩어가고 있습니다. 겨울산이 되어서야 비로소 그것들이 발각이 돼요. 푸른 초목일 때는 다
가려서 안 보이거든요. 가야 할 때는 다음 세대를 위해서 모든 것을 내려놓고 떠나간 것이죠. 그렇게 겨울사는 자신의 맨살을 드러내며 가식 없이 살아갑니다. 어느덧 빛나고 새하얀 세마포를 입혀주려 눈이 내려옵니다. 그렇게 사는 산에게 새하얀 빛나고 새하얀 세마포를 눈이 내려서 입혀주는 걸 봤어요. 그러면서 겨울나무가 되셔서 겨울산이 되셔서 벌거벗은 모습으로 십자가에 매달려 버리신 우리 주님을 생각하게 된 거죠. 설교 제목이 벌거벗은 우리의 왕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만물을 가만히 살펴보고 쳐다보면 만드신 것을 보면은 하나님의 그 성품, 우리 주님의 그 하신 일들이 잘 드러나고 잘 나타나고 있어요. 그런 깨달음도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요즘에 성도님들 가만히 이렇게 바라보면 필요가 다 많으세요. 필요가 다 많아요. 이런 일로 저런 일로 돌보고 보살펴야 될 일들이 많아요. 원래 많았는데 조금씩 시간이 지나고 제가 목회를 조금씩 더 해가고 조금씩 철이 조금씩 더 들어가면서 원래 있었던 그런 문제들이 원래 있었던 그런 필요들이 조금씩 더 보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스스로 기도 열심히 하시고 충만하셔가지고 하나님께 해결을 잘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부족하고 무능한 만큼 하나님께 다 해결받는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왜 주님은 왕이신데 벌거벗은 모습으로 겨울나무가 스스로 되셔서 겨울산이 되셔서 십자가에 매달리셨을까? 왜 벌거벗은 몸으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아무것도 없는 그런 겨울나무처럼 되셨을까? 벌거벗은 우리 때문에 그러신 거죠. 우리 때문에. 창세기 3장 8절로 10절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이 날이 서늘할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담과 그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가로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아멘. 죄가 없었을 때는 두려움도 없고 아담과 하와가 또 부끄러움도 없고 하나님 앞에 따뜻했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살라고 하나님이 지으셨는데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니까 부끄럽, 두려움 이런 걸 느끼는 것이죠. 그 자기 자신이 벌거벗었다는 것, 이게 영적인 거예요. 자기 자신이 죄, 허물, 자기 자신의 죽을 모습, 추한 모습이 이제 보여지는 거예요. 공개가 되는 거죠. 영의 눈이 열려서 정말 눈이 밝아져서 정말 자기 자신의 추악함이 보여지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육체라도 가려보려고 본능적으로 나무잎을 엮어서 옷을 만들어 입은 거예요. 그런데 그 나뭇잎이 다 말라 비틀어져 가지고 다 부슬부슬 다 이제 바스락바스락 이제 없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말하지 않는 가죽옷을 지어서 그 모습을 그 나체를 벌거벗은 그 모습을 가려준 것입니다. 창세기 3장 21절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우리의 부끄러움을 가려주시려고 하나님이 짐승을 잡아서 가죽옷을 지어서 입혀주시죠. 자, 그 가죽옷 그게 뭡니까? 가죽옷이 있다는 것은
어떤 짐승이 죽었다는 거죠. 짐승의 껍데기를 벗겨버렸다는 거죠. 다 피 쏟고 물 쏟고 껍데기를 쫙 벗겨서 바로 그것으로 옷을 만들어 주었다는 것이죠. 바로 그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하나님 자기 자신입니다. 하나님이 내가 내려가서 벌거벗고 너희 수치, 너희 허물, 너희 죄 다 내가 내 옷으로 가려줄게. 그 주님이 십자가에서 벌거벗으신 것입니다. 우리가 벌거벗은 모습으로 지옥의 멸망에 떨어져야 되는데 하나님이신 예수님 모셔서 자기가 벌거숭이가 되어서 우리를 다 덮어주신 거예요. 우리를 다 그 옷자락으로 우리를 가려주신 것입니다. 죄의 누더기의 옷을 다 벗겨주시고 우리 주님이 의의 옷을 다 의의 옷으로 지어서 우리에게 입혀주신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26절로 27절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침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누구로 옷 입었다고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벌거벗어야 될 이유가 없는 분이, 피 쏟고 물 쏟아야 될 이유가 없는 분이, 저주받을 이유가 없는 분이, 고난받을 이유가 없는 분이, 죽음을 당해야 될 전혀 이유가 없는 분이 십자가에 매달려서 살찌고 피 흘리고 피와 물을 다 쏟고 벌거벗은이가 되고 그리고 죽음과 고난을 맛보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너희를 옷 입혀 주시려고, 그리스도로 옷 입혀 주시려고 의의 옷을 입혀 주셔서 우리를 죄 없는 자로 인정해 주시려고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 은혜를 늘 기억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왕이신 예수님이 벌거벗으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의의 옷을 입혀 주시려고. 할렐루야. 자, 또 요한계시록 19장 6절로 8절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도 같고 많은 물소리도 같고 큰 뇌성도 같아서 가로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하였으니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아멘. 자, 우리에게 깨끗한,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혀주시고 우리를 혼인잔치에 우리를 초청하시고 우리를 신부 삼아 주셨다는 거죠. 그 세마포가 뭐예요? 세마포. 그리고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 했죠. 그러니까 이제 율법주의자들은 이것을 꼭 율법적으로 해석을 해요. 예수님 믿고 나서 이제 신부의 자격이 되려면, 그러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와 또 예수님의 신부감 이렇게 이원화시켜 버린 거예요. 두 개로 나눈 겁니다. 너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지만은 그래도 예수님 오시면 들림은 못 받아. 자격이 안 돼서 이렇게 만들어 버린 거예요. 성경에 없는 소리거든요. 그렇게 또 다른 또 하나의 구원을 만들어내요.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면 예수님으로 옷 입혀진 거예요. 그것을 세마포라고 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세마포가 새로울 새자가 아니에요. 새로운 옷이란 뜻이 아니에요. 한자를 보면 가늘새자라고 하죠. 가늘새자. 어이예요. 어이. 아이가 아니라 어이예요. 가는 배 옷을 말하는 거예요. 가는 배 옷. 자, 반대로 세마포의 반대는 뭐예요? 굵은 배 옷, 거친 배 옷을 말하는 거죠. 구약에 굵은 배 옷을 입었을 때는 언제 입었어요? 회개할 때,
죄인의 모습을 상징하는 거예요. 굵은 배옷, 거친 누리끼리한 굵은 배옷을 입는 것은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저주받아야 할 자입니다. 나는 심판받아야 될 자입니다. 라고 겸손한 모습으로 죄인의 모습을 입는 거예요. 그게 굵은 배옷이거든요. 그래서 재 가운데 앉아서 막 그 재, 타다 남은 그 재를, 그 티끌을 막 날리면서 뒤집어 쓰죠. 난 이런 티끌 같은 존재예요. 나는 진흙 같은 존재예요. 나는 가치 없는 존재예요. 나는 더러운 존재입니다. 라고 자기 자신 하나님 앞에 나타낼 때, 죄인임을 자백할 때 굵은 배옷을 입고 재를 막 뒤집어 써요. 더러운 먼지를 뒤집어 씁니다. 나는 이런 먼지 같은 존재입니다. 그런 존재예요. 그때 굵은 배옷. 그런 우리 하나님 앞에 나는 아무런 의의도 없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지 않았다면 나는 어떤 의의를 자랑 삼아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주님이 피 흘리지 않았다면 나는 멸망할 수밖에 없고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인입니다. 라고 진실하게 자기 죄를 자백하고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겸손히 드러냈을 때 그에게 빛나고 새하얀 세마포를 입혀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예수로 옷 입혀준다는 뜻이에요. 그들이 신부예요. 성경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잘못 해석하니까 예수 믿고 거듭나고 성령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은 예수님이 신부가 되려면 당신들은 교회에서 시킨 대로 모든 것을 다 하시오. 다 털어 바치시오.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주가 찾아오고 가난이 찾아오고 병이 찾아오고 그리고 가족 간의 관계는 다 깨져버리고 그래서 심각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속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성경의 세마포는 예수로 옷 입은 자를 말하는 거예요. 내가 어떤 행위를 가지고 천국에 못 가요. 어떤 우리의 열심 가지고 천국에 못 들어가요. 예수로 옷 입은 자만 천국 들어가요. 누가 예수로 옷 입은 자요?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다 살지 못한 그런 티끌과 같은 존재입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들을 예수님 옷자락으로 덮어주시는 거예요. 너는 나의 어여쁜 신부구나. 내 피로 너를 씻었다. 그리고 주님 오시면 그 신부들 데려가시는 거예요. 날마다 그 믿음만 잘 지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그들이 온전한 은혜를 알게 되는 것이죠. 그 은혜를 아니까 그 은혜가 무엇인지 경험이 되니까 이제 남편을 위해서 목숨을 거는 거예요. 신랑 되신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이라도 아낌없이 드리면서 순교 현장에서 그냥 과감하게 거리낌 없이 망설임 없이 신랑 되신 예수님을 위해서 연료처럼 목숨을 거는 거예요. 순교 당하는 거예요. 순교 현장에서. 그게 순교의 능력인 것입니다. 아이고 지옥 가면 안 되니까 예수 부인하면 안 돼. 그런 사람들 죽어도 신부 아니에요. 억지로 죽은 거지. 사랑해서 죽는 거거든요. 그런 믿음을 가진 자들이 이 인생을 함부로 살겠냐 이거죠. 교회생활을 함부로 하겠어요? 그렇게 할 수 없죠. 그러니까 은혜에 늘 젖도록 여러분들이 노력하시고 기도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런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런 믿음의 사람들은 항상 은혜를 알고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의만 자랑하며 살게 되어 있어요. 누가 뭐라 하지 않아도 교회가 무엇을 지시하지 않더라도 성령님이 열심을 내게 만드셔요. 하나님의 일에 열심히 동참하게 만드세요. 우리 교회는 제발 그런 교회가 되자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겁박하지 않고 되도록이면 제가 소리 안 지르려고 하고 하는 것이 제발 인격적인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다. 왜 소리 질러야 움직이고 왜 말씀으로 설교 시간에 겁을 줘야 그러면 저주받습니다. 그러면 망합니다. 그렇게 겁을 줘야만 움직이는 성도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인격적으로 말씀이 증거되면 하나님은 인격이시니까 인격을 가진 하나님이 인격적으로 말씀이 선포되면은
그 말씀으로 인격적으로 반응하는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다. 할렐루야. 그런 아름다운 예수님의 신부로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에베소서 2장 8절로 9절.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것뿐이에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신부가 된 것뿐이에요. 그런 우리들이 이제 예수님의 의만 자랑하는 거죠. 그렇게 예수님의 신부가 된 우리들이 너무 감격스러워서 내가 예수님의 신부가 되다니, 이거 점검하고 넘어가야겠네. 아직 이게 정립이 안 되신 분이 계신 것 같아요. 예수님의 하나님의 자녀이십니까? 그리고 여전히 예수님 안에 거하고 계십니까? 그들을 예수님의 신부라고 한다니까요. 그들을 세마포 입은 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을 가지고 이제 임종하시는 분들을 보면 하얀 세마포를 입고 천국에 들어가요. 그걸 모르니까 무슨 세마포를 또 입어야 되는 줄 알아. 뭔가를 해서. 뭔가 한 것은 상급이에요, 상급.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가면 우리가 믿음으로 한 만큼 하나님 나라 천국에서 우리에게 상급으로 하나님이 주실 거예요. 근데 세마포는 믿음으로 입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정말 깨달아진다면, 그게 정말 믿어진다면 너무너무너무 감격스럽겠죠. 내가 신부가 될 거야가 아니라 내가 신부야?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거야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자녀야? 내가 예수님이 오시면 들림 받았으면 좋겠다가 아니라 주님 오시면 나 들림 받을 자야? 이것이 얼마나 큰 차이가 있어요. 근데 율법 안에 갇힌 자들은 이게 안 깨달아져요. 인정이 안 돼. 나 하나님 자녀일까? 이렇게. 주님 오시면 나 들림은 받을 수 있을까? 이것까지는 안 될 것 같아. 이렇게. 자녀가 된 것 같긴 한데 들림 받기까지는 아직 내가 자격이 안 된 것 같아. 내가 아직 초월자가 안 돼가지고 내가 아직 들림 받기까지는 아직은 먼 것 같아. 해보세요, 한번. 죽을 때까지 그렇게 가보세요. 확신이 생기는가? 자기 행위로는 절대 세마포 못 입습니다. 못 입어요. 하나님이 입혀주신 거예요. 믿는 자에게. 그것이 정말 깨달아지고 믿어진다면 어찌 기뻐하지 않을 수 있고 감사하지 않을 수 있고 어떻게 감격 속에 살지 않을 수 있고 어떻게 다시 오실 우리 주님을 기다리지 않을 수가 있겠냐 이거죠. 왜곡되어 있어서 그래요. 말씀이, 복음이 왜곡되어 있어서 그거를 못 깨닫도록 어둠이 들어오니까 받아들이지 못하도록 뭔가 이 베일에 가려 있다 보니까 이게 안 받아들여진단 말이에요. 설마 내가 예수님이 신부일까? 죽을 때까지 그렇게 살아가요. 그러니까 믿음이 안 생기는 거죠. 믿음 없으면 천국 못 들어가요. 천국 믿음으로 가요. 예수님 오실 때 믿는 자가 올라가는 거거든요. 근데 안 믿고 있는데 어떻게 올라가요? 아이고 예수님 나 당신 신부 아니야. 그래? 그럼 땅에 있어라. 그래서 못 올라가는 거예요. 믿지 못하도록 율법이 가로막아버린 거예요. 마음을 어둡게 만들어요. 영의 눈을 어둡게 만들어버렸어요. 자녀이면 후사여,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후사라고 했어요. 후계자란 뜻이에요. 신부라는 거예요. 자녀들이 천국에 들어가죠.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멘이세요? 그들이 곧 신부라는 거예요.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가 신부라는 거죠. 주님 오실 때 신부가 들어간다, 들림받는다는 뜻은 뭐예요? 그때까지 하나님의 자녀로서 믿음을 끝까지 지킨 자를 신부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표현상. 신부들이 끝까지 신부의 관계를 지켰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신부들이 들림받는다는 뜻이죠. 할렐루야. 깨닫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부분이 안 깨달아지니까
진실한 그 열심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진실한 감사가 없는 거예요. 진정한 열정이 없는 거예요. 은혜를 알아야 열정이 생기죠. 사랑을 알아야 열정이 생기죠. 근데 그 진실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가 깨달아지지 않고 내게 다가오지 않으니까 설마 하니까 무슨 하나님 은혜 하나님이에요? 무슨 하나님의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그 사람에게는. 그러니까 억지 열심을 내고 있는 거예요. 온전한 열심을 믿음 안에서 내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런 교회라야 올바른 교회고, 그런 성도라야 올바른 성도고, 그런 신앙생활이라야 올바른 신앙생활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을 받기에 감당치 못할 자루라. 그러나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사도 중에 사도 바울은 지극히 작은 자다. 겸손한 척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사도 바울은 그렇게 깨달았어요. 그렇게 완전히 배어 있어요. 교회를 자기가 핍박하였기 때문에 더더욱더 사도라고 칭함을 받기에는 감당이 안 된다. 어떻게 예수 믿는 자를 죽이는 일에 쫓아다녔던 내가 어떻게 내가 사도라고 칭함을 받을 수가 있냐. 감당이 안 된다. 나는 죄인 중에 죄인이고 나는 죄인 중에 괴수이다. 그런데 내가 사도가 되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일을 하게 된 것은 내가 무언가 잘나서가 아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님의 신부가 된 것은 내가 특별히 뭘 잘나서가 아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에게도 이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도 바울 목숨을 걸고 마지막 순교하기까지 누가 시키지 않아도 성령의 감동을 따라 열심을 내서 모든 것을 다 드리고 모든 인생을 다 주님께 바치면서 마지막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다른 사도보다도 모든 사도보다도 내가 더 많이 수고했지만은 아무것도 그건 자랑할 것이 아니다. 내가 받은 은혜가 너무 크니까 나를 신부 삼아주신 예수님의 은혜가 너무 커서 나는 그렇게 살 수밖에 없었다. 하나님 우리도 이런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그렇게 고백하며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자녀이십니까? 그러면 또 뭐예요? 신부이십니까? 이것은 같은 거예요. 같은 거. 안 믿겨지시면 믿음 달라고 기도하세요. 성경을 보세요. 예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예수님의 신부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다시 말해 예수님의 신부다. 여전히 예수 안에 있다면, 예수님을 떠나지 않았다면, 할렐루야. 그 믿음이 와야, 그것이 인정이 되어야 여러분들의 심령이 바뀌게 되어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절대 마음 안 바뀌어요. 사람 안 바뀌어요. 저를 보니까 잘 안 바뀌어. 근데 주님의 은혜가 경험되면 된 만큼만 바뀌어요. 율법으로 안 바뀌어요. 복음으로 바뀌는 거예요. 은혜로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경험된 만큼 사람의 속사람은 바뀌는 것이지 아무리 소리 지르고 윽박지르고 겁준다고 해서 사람 바뀌지 않습니다. 겉은 바뀔 수 있는데 속사람은 절대 안 바뀌어요. 더 강팍해지고 더 자기 의의를 드러내고 더욱더 교만해질 뿐이죠. 억지로 열심히 내면 교만해져요. 자기 의의를 드러내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온전한 사랑을 가지고 온전한 열심을 내는 사람은 더 겸손해지고 더 낮아지고 더욱더 하나님 일에 열심을 내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에베소서 4장 21절로 24절 읽겠습니다.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과연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 가는 구습을 좇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았으니 이제 새 사람처럼 살아라. 그 은혜를 경험했다면,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경험했다면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님의 신부가 되었다면 자녀답게 신부답게 새 사람을 입으라. 새 사람으로 살아가라.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 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 그 지긋지긋하죠. 구습을 쫓아가는 죄로 물들어 있는 우리의 옛사람의 모습이 지긋지긋하죠. 그 모습 벗어버리고 싶죠. 죄악된 내 모습에서 벗어나고 싶죠. 다 헐기내고 짜증내고 윽박지르고 소리 지르고 싸우고 다투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게으르고 나태하고 탐욕스럽고 욕심부리는 그 덕지덕지 붙어있는 그 죄악의 누더기 옷을 입고 있는 내 모습이 영의 눈으로 볼 때 그 지저분한 모습이 싫잖아요. 죄의 누더기 옷을 확 벗어버리고 싶잖아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심령으로 새롭게 되라. 그것은 은혜를 경험할 때만 되는 것이다. 은혜를 경험할 때만.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은혜를 경험할까? 어떻게 하면 사랑을 경험할까? 어떻게 하면 그것을 더 깨달을까? 십자가를 바라보세요. 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세요. 늘 예수님을 연구하세요. 할렐루야. 네. 그 중에 하나가 우리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십자가에서 벌거벗으셔야 됐을까? 왜? 우리를 옷 입혀주시려고. 무엇으로? 의의 옷을 입혀주시려고. 그분이 십자가에서 벌거벗은이가 되어버리신 거예요. 그렇게까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하나님 내 심령 안에 뜨겁게 깊이 실감나게 경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사람만, 그럴 때만 우리 속사람이 바꿔져 가는 거죠. 그 작업을 계속해야 돼요. 죽을 때까지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런 신앙생활 끝까지 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